할렐루야. 네, 처음 감사를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감사하라 하니 왠지 해야 될 것만 같은데 큰 감격도 감동도 은혜도 안 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보이시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무관심한 것 같으면서도 또 세세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날은 반드시 그렇게 감사할 것이 풍성치 않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사업장의 문이 닫아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직을 당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 회복이 더딘 것 같아서 염려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 동동 굴리면서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다양한 고통 가운데 상실하여 또 그 상실을 경험하여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교회 가니 감사하라는데 딱히 내 인생 가운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큰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너무 살기 바빴다 보니 그냥 감사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먼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인데요, 우리 앞에 현수막에도 크게 있습니다. 제일 윗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윗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니 평강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살다 보니 불평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살다 보니 뭐가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아시면서도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되어지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어려운 중에서도 평강하십시오.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만으로 평강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제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을 텐데요, 시편 57절 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억울한 삶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숱하게 세상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냥 괴롭히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감사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었던 그 당시의 다윗의 하루는 도망가고 싶었던 하루일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하루일 것입니다. 지루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만 같은 하루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루 가운데 무엇을 먼저 선포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힘들고 지칠 만한 하루이지만 내가 찬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너무 지칩니까?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습니까? 그런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성현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인생아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주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셨어요. 주님은 곧 오늘 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며 죽음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평안치 않으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까? 허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절대 편치 않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안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염려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순적하게 잘 되어지는 그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평안은 아무런 고민이 없는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자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내 삶을 돌아보면 눈물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이미 내 마음은 평강하였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살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상태, 그것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봤더니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시대의 정말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 리더가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냐면 내 앞에 리더가 너무 잘했거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 말을 따라올까? 그리고 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주님께서 이것도 챙겨주시고 저것도 챙겨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해치는 이가 없음을 미리 선포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 찬양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선포되어짐을 느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대요. 지금 당장에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니 아직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한숨 쉴 수밖에 없어도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시니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감사를 잃어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내가 갖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였는데요, 함께 섬겼던 부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릴 적부터 정신지체가 있으셨어요. 누군가와도 대화가 잘 안 통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역도 당연히 잘 안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겠죠. 하나님이 그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가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무 교회도 그를 써주시는 분이 교회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다가 10수년 전에 명성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그냥 이렇게 너 우리 교회에서 섬겨라, 다른 교회 갈 생각도 하지 말고 평생 여기서 그냥 목회해라 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일찍 나와서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 결석 안 하는지를 출석 체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목사로 부름받은 자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에 나와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평생 이곳에서 네가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면서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고 섬기지만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도 목사고 저 사람도 목사인데 저 사람은 교구를 맡는 거예요. 교구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막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니 이제 그때부터 감사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내년에는 교구장이 될까? 내년에는 부서장이 될까? 나도 이 교회에 온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다른 사역을 안 맡기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니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연말쯤 되면 내년에는 교구장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이만큼씩 들고 다니면서 나 이만큼 연구하고 있으니 교구장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교구장으로 세울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를 잃어가는 것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픈 건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빚으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으셨어요. 나와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가자. 하나님의 본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잃었어요. 무엇인가 해야만 평강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영적인 원리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평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강대국 바벨론에서 여러 지방 120개의 지방을 둔 그 나라에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120명의 고관을 두었어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왕을 또 세운 거죠. 그리고 120명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 120명을 또 통제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막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온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건 거죠. 그러니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이 자를 내려앉히고 우리 바벨론 사람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믿음으로 넘어뜨려야 된다. 믿음을 걸고 나가야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여서 많은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어느 일정 기간을 두어 다른 신이 아니라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드십시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죠. 나를 높인다 하니인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한다 그러는데 당연히 좋으니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법안이 통과된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사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지금 믿음 지켰는데 죽게 됐어요. 기도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었으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창문을 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덮어쓰고 몰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창문 열지 못하도 이해해 주십시오. 창문 열고 기도하고 남들이 보고 걸리면 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 입을 덮고 몰래 기도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의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는 법안이 취소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한 귀로써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크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한 여러분의 감사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것, 내 인생은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꽉 붙잡고 계시니 내 결국은 항상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감사를 잃었는지, 내 입술에서는 왜 불평,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는지를 돌아보시며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시며 나에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를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은 이 찬양의 한 절 한 절이 다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아 감사를 잃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는 것 같아 감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 것만 같아 감사를 잃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그 영적 진리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감사의 제목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아팠고 힘들었으나 이제 함께 모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양을 들으며 웃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처음 감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